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가 이 시간 새벽 비명을 가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과정 제9과 혀를 길들임입니다. 기억전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즘 우리가 계속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 입에 관한 것들이 많이 고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러한 우리 이번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는 부정적인 화법에 파괴적인 특성과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통제하는 비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혹 그런 대화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희망을 주는 말만 하리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는다. 우리의 말이 언제나 그 희망이라는 터전 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화법이 일으킨 불을 끄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부정적인 그런 화법과 결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한 인생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말들은 그 인생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언어들, 그 영향력은 매우 오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인생에 아주 의미 있게 작용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과 이런 것들은 또 인생에 많은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책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인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어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사와 부모들의 그 가마력은 생각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한 말 한마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틴데일 하우스 도서관 입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습니다. 만물의 척도와
인생의 삶의 기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와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자기의 인간의 감정이나 방식에 의한 그 결과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장하는 교회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임명한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들을 경고하며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들을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목자로부터 보호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미쳐지는 또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된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를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쳐지는, 그냥 내 생각으로만 했다가는 그것이 미쳐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실수가 많은데요. 그럴지라도 그 실수를 줄이고 책임을 지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로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선한 감화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좋은 말씀으로 말로써 감화를 끼친 어떤 분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게 꽤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을까요? 주제는 어법입니다. 답이죠. 그 다음에 태도죠.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말의 힘. 교훈도 내려가시면 우리의 혀는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힘, 긍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계속해서 만일 말에 실수가 있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렇게 제가 바로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블레시우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인데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또 입에 굴레를 씌워서 바르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죠? 말의 힘에 대한 긍정적인 예들이 신명기나 시편, 잠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쟁반에 은사관가요.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죠.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 한마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한마디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네가 뭘 할 줄 알아? 바보 천치 같으니, 이런 말은 또 아이를 한평생 정말 바보같이 살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적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닐 것 같지요?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략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말의 위력이 막강합니다. 단 몇 문장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힘,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 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어 생활의 원칙을 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시작하는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속뜻과는 다른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질은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건강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어떤 태도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걸러내야 하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표현하지 말아야 될, 넘어서지 말아야 될 언어의 벽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그것을 종종 뛰어넘는 분들이 있죠.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화요일입니다. 셋째 날, 작은 것이 크다. 만약 대화가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던 모본을 따라 대화를 중단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참 이것은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말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 이 말의 재갈과 배의 작은 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잘 다니는 말의 방향성을 두는 것은 재갈입니다.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이 방향을 조절을 하죠. 마찬가지로 큰 배도 자그마한 한 사람이 돌릴 수 있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도 한 번의 눈길, 몸짓 무엇보다도 말 한마디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빨리 가는 것, 말이 빨리 갈 때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재갈이나 키로서 그 방향을 잘 조절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속히 가는 신속함을 멈추거나 방향을 틀은 일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가 대화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일단 중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나쁜 방향으로 틀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감싸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그렇게 격렬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돌격을 해버리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전공법이라고 해요. 그냥 맞짱을 뜨고선 이렇게 붙어버리는데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일단 방향을 트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끌고 나갈 때 잠깐 거기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멋쩍으시면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을 가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모면하시고 바꾸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부딪혀봐야 감정이 막 상승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맞붙어봐야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경험상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저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많은 말의 실수를 하지요. 참 그것이 주는 또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대화할 때 내 생각보다도 상대 생각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그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적용입니다.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느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따를 필요가 있겠죠. 넷째 날입니다. 피해 수습.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이미 이 말을 실수로 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요, 참 그것을 수습해야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새끼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자신의 한 말이 확대되고 심지어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과장되었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야고보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지만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계속 불길 가운데서 허우적대봐야 불이 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대립이 착 일어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거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만 되뇌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장소를 일단 약간 피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파괴되기 전에 피해를 수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가 있으면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실수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선 뭔가를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불이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특별히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인격이나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물론 자신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앞세울 게 더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이 심령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들으라 얘기는 많이 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정작 그렇게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또 듣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에게는 들으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듣지 않아요. 그 들으라는 요구는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관점은 온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적법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회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뜻과 차이가 나고 다르다 할지라도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요구하기 전에 나는 정말 듣는 사람인가, 또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내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피해 수습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또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바를 잘 따라가는 피해 수습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공적인 또는 사적인 대화에 앞서 얼마나 자주 성령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항상 그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늦은 감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최근 내뱉은 부정적인 말에 대한 수습책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요. 다섯째 날, 축복과 저주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은 우리의 입술은 축복과 저주를 담는 것은, 입술로 축복과 저주를 담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물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더욱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 입에서 찬송도 하고 남도 저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혼란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예를 보면은 주중에는 온통 불경한 TV 프로나 영화를 보고 안식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 그런 부분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진리를 말한 사람이 잠시 후에는 뭐예요? 또 조속한 농담을 말하는 것. 예, 이 동일한 입에서 찬양하고 추잡스러운 농담도 던지고 이런 모순의 문제점. 이 뭐가 문제일까? 야고보는 샘을 비유로 듭니다. 물의 공급은 수원의 질에 의해서 좌우되고 뿌리는 열매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파종되면 그 작용이 우리 삶을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의 샘에 깨끗한 물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깨끗한 물을 담지 않고 이게 섞여 있으면 이럴 때는 찬양하고 이럴 때는 남을 욕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에 순수한 영적인 물을 담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예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 모세가 이 사람을 살해하고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면,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나.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심령을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주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야 이런 인식은 벗어나야 되겠죠. 실수 많은데 또 실수해도 되지 이런 의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심령에 정결하고 순결한 성령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 그러면 우리의 입 가운데서 찬송과 저주가 막 뒤섞여 나오는 일들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안식일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입 가운데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남에 대한 험담인가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많은 분들과 전화를 하시죠? 전화를 하는 내용들이 대개 무엇입니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인가요? 또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험담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푹 적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신앙은 축복과 저주가 혼재하는 모순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봤던 부분인들이고요. 적용인데요. 말의 근원을 정화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령께 맡기는 일들이 필요하죠. 혀를 길들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성령께 우리의 혀를 내어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어는 치유 또는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 교사들, 또 가정에서의 또 리더들, 한 사회에서의 리더들, 이 어떤 단어를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 그냥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내어놓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살리는 입술을 가진, 살리는 혀를 가진 귀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 가운데서 찬송과 저주가 막 뒤섞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저희 입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드러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혀를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릴 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